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은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6편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양심, 즉 마음을 가꾸어 갑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육체와 영혼의 안전을 얻습니다. 그 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더스 교회는 2022년 2월 20일에 분립하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도 위더스 교회가 행했던 일들은 잠깐 영상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제 교회 설립을 생각하며 우리가 계속 걸어갈 길들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을 지키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할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꿀이나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 그리고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절절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 위로를 주며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비의 진정한 맛을 심령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단순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위엄을 심령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현재의 경험은 일종의 맛보기일 뿐이며 평생 동안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수치와 죄책감, 염려와 불안 대신 서로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들도 함께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알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종착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내면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정당하게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임을 복음을 통해서 되새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장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저는 위더스 교회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지내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위더스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원하는 가난하고 차별받으며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잔치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한히 커지는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누군가의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거나 전쟁터에서 뒤를 받쳐주거나 나그네 길에 동행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동행해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밤에 눕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잠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 덕분에 최고의 선물인 나도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교회를 통해 복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